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넌센스 퀴즈 하나를 좀 내드리고 이 퀴즈를 선착순으로 먼저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자꾸 먹는 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먹으면 죽는 걸 알면서도 자꾸 먹어요. 나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요즘은 65세면 그렇게 고령이다, 뭐 늙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1950년대만 해도 65세 정도가 되시면 고령으로 인정을 받고 모든 공직에서도 리타이어를 하거나 또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켄터키주에 살고 있던 한 분이 나이 65세가 되던 해에 이분이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분이 호주머니에는 달랑 105불짜리 수표 한 장이 있었고 자신이 타고 다니던 고물 자동차가 이분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도전 정신이 이분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재주가 뭔가 그리고 고민하다가 그 음식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면서 내가 닭 요리에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닭 만드는 레시피를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식당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당신이 이 소스를 이용해서 이 레시피를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 팔면 그 중에 5%만 저에게 주십시오. 비즈니스 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들 이런 미친 사람이 다 있냐고, 우리 지금 식당 잘 되고 있는데 와서 웬 행패냐고, 바빠 죽겠는데 나가라고. 그리고서 운전박대를 하거나 내쫓고만 하십니다. 1008명의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1008개의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1008명의 주인을 다 만났는데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1009번째 되는 식당을 가서 놓고 갑니다. 그런데 그 식당 주인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레시피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레시피대로 닭 요리를 해가지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5개의 식당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63년에 11년 만에 자그마치 600곳의 식당이 그분의 레시피를 받아들이고 영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렇게 해서 이분이 사업이 성공하게 되니까 켄터키 주지사가 이등병 출신이었던 이분에게 명예 대령 계급장을 주지사가 수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커널 샌더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지사로부터 커널 샌더스라고 하는 애칭을 부여받고 원래 이분의 본명은 할란드 샌더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널 샌더스로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가져주지 않았던 처음 사업에 도전한 24년이 지난 1976년 전 세계 두 번째로 존경을 받을 만한 세계적인 사업가로 선정이 됩니다. 1980년기는 전 세계에 약 14,000여 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거느리고 8만 4천만 달러, 9,660억이 되는 어마어마한 성공한 기업가가 됩니다. 커널 샌더스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결국 이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9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전 세계 20만 마일을 여행하면서 KFC 왕국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도 보시면 나이 85세가 된 어쩌면 고령의 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노인 갈렙이 가나안 땅에 정복되지 못하고 있던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밑에 서안지구 맨 끝쪽에 보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도 분쟁 지역으로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높은 산지를 내 나이 85세지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그런 갈렙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 헤브론 산지, 이 헤브론 산지가 후에는 통일왕국을 이룬 다윗 왕의 정치적인 고향이 되었던 것이 바로 헤브론이기도 했습니다. 이 정복 없이는 약속의 땅의 정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프라미스 랜드를 우리 것으로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강력하게 외친 겁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요단강 서안의 대표적인 도시이고 이곳은 이스라엘 분쟁의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지금도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적이 드물고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검문소의 모초병들까지 긴장감이 돌 정도로 검문소 초소를 나오는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구는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곳에 유혈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바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예루살렘의 남쪽으로 35km 떨어진 도시에서 현재 16만 명이 거주하는 1997년에 이스라엘 정부가 헤브론 협정에 따라 전체 면적 중 80%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 되어 있고 나머지 20%가 이스라엘이 관할하는 지금도 심한 분쟁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의 정복이 워낙 힘든 과제이어서 아무도 쉽게 용기를 내서 이 산지를 정복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에 85세가 된 그 나이에 갈렙이 도전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을 향한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께 귀중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면에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하실 때 그 나이는 나에게 걸림돌이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생명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85세 노인 갈렙을 쓰신 이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함께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특징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humble한 people,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렙은 평생 여호수아의 그늘 밑에서 제2인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출중하지만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세워주신 그 리더 밑에서 2인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 자, 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오늘 갈렙이 나이 40세에 어디를 들어갔던 거죠? 12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4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45년 동안을 그는 제2인자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한 2인자로 산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여러분 정말 갈렙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14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자신의 손으로 말없이 섬겨준 그 갈렙을 여호수아는 마음껏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을 그에게 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목회하면서 몸으로 체득한 것은 목사든 선교사든 하나님께 사명 받은 자들의 가장 큰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나 성도자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에게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덕목이 되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된다는 생각하는 건 여러분 착각이고 오만의 극치인 것입니다. 우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특별히 내 주변과 이웃과 가족들과의 관계가 우선 잘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14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뭘 주고 싶어요? 기업을, inheritance, 기업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인자로서 45년 동안 형편없이 사역을 했다면 아마 벌써 프라미스랜드는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는 1세대의 죽음 앞에 같이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프라미스랜드를 밟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었고 그에게 기업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45년 세월 2인자로 한결같이 자신의 사역을 헌신해온 그에게 축복하고 싶었던 게 리더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를 축복하고 싶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를 축복하고 기업을 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사람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시편 22편 2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시기나 질투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 몫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무엇보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어찌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갈렙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갈렙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가볍게 행동하거나 나대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해 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의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무례한 기독교인들은 결국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분의 삶을 존중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그분의 마음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소위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 머물고 있을 때 요압과 군대는 암몬 자손과 싸우러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형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궁 옥상에서 자신의 신하들이 살고 있는 집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 다윗이 무슨 천리안을 갖고 있어서 목욕하고 있는 자신의 부하의 아내의 모습을 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욕하고 있는 자신의 부하의 아내의 모습을 보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소유를 살피는 마음이 점점 줄어든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음욕의 마음들이 붙기 시작됐고 결국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마음에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데려오도록 종용한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다윗 자신이 소위를 살피지 못했던 마음의 음욕을 품었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1장 3절 5절에 보니까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동침합니다. 그 후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그러자 6절로 13절에 보니까 범죄 은폐를 다윗은 시도합니다. 밧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가 한창 전장에서 모압과 싸우고 있는 도중에 그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술을 먹이고 집에 가서 좀 쉬도록 권하지만 여러분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내 동료와 내 부하들이 언약궤를 앞세워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만 어찌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단 말인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결국 다윗 왕은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전령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의 최전방에 두고 모든 군인들이 후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아는 장렬히 전사하고 납니다. 그러자 밧세바를 아내로 다윗은 삼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낳고 그 밧세바를 자신의 부인으로 취했는데 이 모습을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볼 때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악한 겁니다. 단순히 다윗이 한 여인을 간음하고 범죄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 안에서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다 어기고 마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은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다윗 왕과 이스라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잘 살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샌더스 대령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청장년 시절에 자신이 너무나도 교만했던 사람임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닥친 경제 불황과 또 그의 사업에 위축되고 경영하는 식당마저도 화재로 전소돼 버리고 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의 아들마저 잃어버리고 그러자 자신의 가까이 있던 그 아내마저 샌더스 대령을 혼자 놔두고 집을 나가버리고 그러자 일종의 정신적인 공황을 앓게 된 것입니다. 환갑의 나이가 넘어서서 정부로부터 사회보장기금을 받는 그런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당 앞에 앉아서 노래 부르는 약간 정상이 아닌 그런 여인의 모습의 찬송 소리를 이 샌더스가 듣게 됩니다. 바로 이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 이 찬송을 듣는데 자신도 모르게 억제할 수 없는 눈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 순간 자신이 교만하게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간 날들을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 주시면 다시 한번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양념통을 만들어서 레시피를 만들어서 그의 나이 65세에 사업을 재기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몸을 낮추고 식당을 쫓아다닙니다. 결국 큰 사업의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그의 일화가 있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소위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 앞에 나 좀 알아달라고 머리를 드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고개 숙여 있는, 사람은 알아주지 않고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또 1장 갈렙에게서 배워야 할 첫 번째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강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 1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저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강건함.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셔야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나는 싸움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갈렙이 연로에서 그 나이에 기꺼이 전쟁마당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 15장을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헤브론 산지에서 블레셋을 내쫓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갈렙의 모습을 읽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서만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강건하게 좀 더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과제를 잘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수를 다할 때까지 여러분 그 미션을 수행하다가 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우리의 육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맡겨진 그 과업을 잘 수행해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이 필요한 거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전에는 나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 걷어가실 리도 없습니다. 그 일을 잘 수행하는 동안에는 내 건강은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고 우리 육체가 너무나도 귀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우리 기독교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창세전부터 이미 특정하시고 아시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왜 우리의 몸이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전이기 때문에.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오늘 우리는 구속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으로 너무나도 값비싸게 오늘 우리가 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임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몸을 굴리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값으로 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 오늘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산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정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으로 강건한 몸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고린도서 3장 16절로 17절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교회의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바디가 거룩한 것이고 여러분의 바디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입니다. 곧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바디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건강한 육체를 쓰셔서 거룩한 일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갈렙의 이 건강의 비밀이 바로 이 소명의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소명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쉽게 죽을 수가 없어요.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소명을 잘 이루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인 리빙스톤이 그 선교하다가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그는 수도 없이 이런 반복적으로 이 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나는 나의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아멘. 할렐루야. 이 소명의식이 있는 한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내게는 아직도 정복해야 될 산이 있다. 오늘 갈렙은 분명하게 자신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소명의식에서 나온 그런 건강의 비밀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산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산지를 정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갈렙처럼 자신의 소명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소명을 향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겸손한 사람, 강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은 갈렙이 이런 고령의 나이에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나섰다고 하니까 이거 노योग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그러나 사실 갈렙의 도전에 더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가 땅을 밟을 때 그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그 땅에 대한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실 그 땅은 아낙자손인 아주 장대한, 기골이 장대한 아낙자손들이 머물러 있던 그곳이었지. 그 산족들을 다 물리치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치고 그 산을 정복했던 갈렙의 용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아멘. God is with me. God is with me always.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갈렙은 확실하게 믿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그는 마침내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야망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성도에게는 이런 믿음, 이런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때로는 이런 믿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원치 않는 환난을 당해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그 환난이 끝나지 않는지, 환난을 스립시스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은 단순히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근심, 재난 이런 것들을 이루는 환난이 아닙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가 부딪히는 순간,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 가치가 충돌하는 순간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고통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환난이 없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말씀대로 신앙을 잘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나에게 이런 환난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세상적인 충돌과 세상적인 가치에 충돌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환난이 없는 것인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겪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원치 않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이 환난을, 구약에서는 바로 짜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외적인 위기 또는 전쟁, 재앙 이런 환난, 우리가 이런 환난을 보도를 통해서 실제로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신약에서는 스냅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박해와 영적 시련의 무게를 환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 가치가 충돌하는 순간 원치 않는 박해와 영적 시련의 무게로 고민하고 살아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환난이 많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 다시 세컨 커밍 하십니다. 이 땅의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본문의 14절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 입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I follow the Lord my God wholeheartedly. 순결하게 쫓았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화두를 샌더스 대령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샌더스는 본래 자기 어머니에게 두 가지를 배웠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는 요리하는 법이고 또 하나는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평일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주일이면 반드시 어김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 예배당에 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가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못 빠지면서 점차 교회를 멀리하고 그 모든 것을 상실한 그의 나이 65세가 될 때 한 여인의 찬송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각하고 그는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고 열심히 그의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금하고 열심히 창업사업을 하고 열심히 사회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가 교회 대표로
호주의 한 컨퍼런스를 다녀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비행기가 도중에 추락한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 그런 패션을 가져보셨나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 비행기가 제대로 착륙하지 못하고 도중에 사고가 나든 뭐가 나든 비행기가 떨어진다면 내 생명을 구원받은 생명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고민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나이 75세가 되던 해 켄터키 루이빌의 한 교회 모임에 참석했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인격적인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에 처음으로 진정한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KF 사업이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업가가 됐을 때 어느 기자가 와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샌더스 대령, 당신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KFC의 성공의 계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시점, 그때가 나에게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돈 많은 부자가 아마 더 많은 추억거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한 가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모셨던 그때였습니다. 샌더스 대령은 본격적으로 그로부터 선교사 샌더스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행위를 하는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한 분 한 분이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디로 나가서 선교만 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머무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선교사로 살아가십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말년에 그가 선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정상의 시기에 섰을 때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 시간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없었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 묻거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던 그 감격을 간증하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남은 과제가 있다면 이 사명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강건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